되느니 건전해서 구하세.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를 얻고 또한 사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대전도회 포스터입니다. 우리 홍보부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전체 총 주제가 무엇이죠? 소망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영원히 퇴색되지 아니하고 가장 절망과 지침과 상실감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 소중한 분들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대사명을 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사명과 이 약속의 성취로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있는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을 서두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주에 맡기신 임무를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저들에게도 비추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정말 재난과 사고와 큰 이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서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그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미 2019년도에 함께 나눴던 그 사경회의 내용에서 대부분 발췌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전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결과들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적인 장애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성경 교수에 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일종의 자신감 부족이 있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눈 관계 중심 생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는 굳이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로 초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로 초청하자.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부족, 물론 우리가 각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 감독, 사령관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역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영어 성경 만족은 sufficient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옛날에는 역량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전도를 비롯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아니면 별로 못 느끼시나요?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충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의 영웅들도 거의 드뭅니다. 단점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족함과 충분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전도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유추해 보셔도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쉽고 좋은 전도법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전도란 무엇과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일반적인 순서 없는데, 그렇죠? 효과적으로 사람 개개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사랑이 먼저 그 마음 속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들어가더라, 말씀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낮은 위험 그러나 높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전도 유형이 뭐였죠? 계속 서두에도 말한 6글자 무슨 중심? 관계 중심 생활 전도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심을 베푸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과 무엇을 맺으셨어요?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정, 친분,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의 뭐가 되셨을까요?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인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전도 비결, 하나님의 전도 비결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고요,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동인이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뭐예요? 침례 요한이 왔을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약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정상적으로 사람 만나고 똑같이 밥 먹고 어울리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주 질 나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톨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그렇죠, 스스로 자칭호죠. 예수님이 오셔서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너희 그 스승이라는 사람은 무슨 맨날 깡패랑 사채업자들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어울리자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킹흠정역이라는 그 번역판이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인데 여기는 우리 좀 더 성경에 맞게 또 우리의 신념에 맞게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자체를 좋아하셨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의 내용은 개인전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된다면은 예수를 소개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친구가 되자, 예수를 소개하자. 친구가 되자, 예수를 소개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에 친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친구 사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친구 사귀는 방법. 그렇죠. 같이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예, 그 정답입니다. 또요. 그것뿐일까요? 네네네. 뭐요? 대화. 그렇죠. 소통,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친구 사귀는 방법이요. 관심을 가져야죠.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평소에 표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누굴 소개해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4가지 단계로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만든 게 바로 사기자초입니다. 네, 해보세요 한번. 사기자초. 사기자초. 이제 네, 머리 글자죠. 사 뭘까요? 사귀고. 누구를 사귀어요? 예,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자는 뭘까요? 네, 자랑하고입니다. 이건 예수님 자랑하고. 예. 딱히 예수님 이름 바로 꺼내기가 좀 그러면 우리 교회 자랑하면 돼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뭐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 교회 훌륭한 집사님,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 우리 교회 말씀을 영감적으로 선포하신 목사님, 예,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예, 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오면은요, 성도들이 너무 친절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집사님들이 음식을 너무 잘해요. 뭐 이런 거라도, 예, 작은 거 하나라도, 예, 예수님 자랑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초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초대하자, 초청하자.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 친구 되기, 자초, 예수님 소개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자, 사기, 자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교재에 좀 약간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파격적인 한 사례를 소개했죠.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죄인의 친구가 되는 한 교회를 소개했어요. 외국의 어떤 교회인데 둘 다 술집 건물을 인수했어요. 근데 그 술집이 우리나라 술집이 아니고 매체를 통해 본 이 펍 개념이 펍.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렇게 퇴근하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내부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친교회 공간을 만들고 소그룹 방을 만들고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 술집에 전에 오던 단골 손님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항상 가던 피로를 풀고 얘기도 나누던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교회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술집을 인수해서 경영했어요. 그 대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그 서빙하는 바텐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로 세웠습니다. 그럼 바텐더랑 손님이랑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친절하게 들어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신다면 두 교회 중에 어느 곳에 더 많이 등장하실까요? 물론 고민거리입니다. 교회에서 술 팔아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수녀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녀 세 분이 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 잘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와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아파트 한 채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거기 살면서 주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컴퓨터 교육, 읽기 교육, 문해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주말에 보니까 애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다 놀아라. 데리고 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거기 모이던 분들이 우리 수녀님 그럼 여기서 예배드리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아파트가 이런 성당, 선교센터가 됐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니까 교회로 알아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아주 매정하게 배신해 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노력해야 돼요? 배신당한 A, 배신한 B, 누가 노력해야 될까요? 그렇죠. 배신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신당한 A 쪽이었지만 항상 먼저 B를 찾아오셨습니다. B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도 읽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고 죄를 범하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여기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영 루아흐입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의 에녹, 아브라함, 야곱, 이 모든 것은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친구가 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성막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예 사시기 위해, 죄인들 사이에 사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회막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갈망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가요? 네,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열망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성이 안 차신, 성소에 성이 안 차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예 출생부터 하셔가지고 33년간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의 고백처럼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과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3장 6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원래 문맥상은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적용합니다. 배신자를 친구라 부르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가진 수모와 모욕과 죽음까지 당하신 이후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구하려고 좀 그러다가 다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쿨하게 말하시는 정말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 공감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에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된다. 누구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52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재미있는 예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이 일반적인 음악에도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소개했습니다. What if God was one of us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냥 일반 노래예요.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의 얼굴을 본다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될까? 큰 영광 중에 그분을 본다면 그래서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무엇을 묻고 싶을까? 물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맞아 그분은 선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나님께 얼굴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천국, 예수, 성도, 선지자 같은 그러한 말을 들어 믿어야 한다는 뜻이라도 그분을 보고 싶을까? 물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맞아 그분은 선한 분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 쓸쓸하게 하늘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낯선 사람이라면 어떨까? 로마에 사는 교황이라면 모를까? 그에게 전화하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고 무엇인가 내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 교재 44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바람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허둥대는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전도를 잘 하려면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143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잘 정리해 놓았죠.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나올 땐 제가 번호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그 다음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1. 그분께서는 2. 3. 4. 그 후에 그분께서는 5.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섞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정,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 세 번째,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임을 얻어요. 신뢰심을 얻은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진짜로 성공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진짜로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 보니까 이런 좋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관련된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도 잘하는 교회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 방법만 계속 쓰니까 그리고 예전에 쓰던 것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웃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가정, 이웃집,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그다음에 취미생활, 동호회, 학부형 모임, 개모임, 그다음에 찻집, 빵집, 이마트, 홈플러스, 마트, 또 인터넷 카페, 동아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곳에서 관계가 형성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경청해주면 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경청해줘라. 관심 가지고. 아, 그렇군요. 맞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경청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예요? 자주 작은 칭찬을,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베풀 것인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필요를 찾아서 도와주고요, 간단한 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큰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평소에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신임과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말보다는 보여주는 친절이 큰 영향을 더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함께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취미 생활로 어떤 동호회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화 주제,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제3의 공간으로부터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같이 활동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랑 무엇인가 공통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역 문화센터를 점령하라.
지역 문화센터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가서 자기 취미와 자기 관심에 맞게 가서 지역 문화센터 등록하고 점령하래요. 왜냐하면 지역 문화센터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와요.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우거나 뭘 해보려는 사람, 의욕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이죠. 미리 내가 전화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계속 와요. 그리고 공통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소그룹이 함께 구도자를 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사람을 소그룹과의 만남에 한 번씩 두 번씩 초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늘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방식, 이 방법을 새로운 것을 많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과거의 사고 방식을 좀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도 방식은 전도하는 사람이 계속 말하고 그 대상자는 일방적으로 많이 듣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방식은 공통적인 관심사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개인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그룹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친분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인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의 핵심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식사하셨고, 세리마트에서 세리들 식사하셨고,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에 빈들에서 많은 무리와 식사하셨고, 마태복음 15장에 4,000명 이상과 식사하시고,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잔치에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과 다시 만났을 때도 해변에서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에도 보듯이 사람들과 식사하며 사귀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교회 증언 6권 173쪽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잔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하자 그분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다. 그런 기회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한 예를 소개하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자신의 집에서 계속 소그룹 모임하면서 옆집에 있는 젊은 엄마를 맨날 초치를 했대요. 우리 밥 해놨어, 빨리 먹으러 와.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얌체 같게도 밥 먹을 때만 왔대요. 항상 밥 먹을 때는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게 계속됐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남편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밥 먹으니까 좀 친해졌죠. 이게 하니까 요즘 어디서 그렇게 자꾸 밥을 먹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안식일교회 다닌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거기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검색을 막 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그런 뭐 오명은 있을지언정 어쩌면 가장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호기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호기심을 품었으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밥만 먹던 그 엄마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사귀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감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감은 마음을 주는 것이죠. 봉사는 행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공감하자. 행동으로 봉사하자. 마음으로 공감하자. 행동으로 봉사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문제가 있는 분들을 주로 치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병자가 하나도 없는, 신음소리가 없는 마을도 있었다라고 시대소망은 증언합니다. 나병 환자 일부러 직접 터치해 주셨어요. 왜 만졌을까요? 이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지금 사람을 제대로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져주신 거죠. 일부러.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저 백부장 그 하인 치유한 사건 아시죠? 백부장이 워낙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문화를 잘 아니까 오지 말라고, 당신은 랍비니까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듣자마자 가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시대 소망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4번 길 우정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973년부터 40년 동안 무료 급식소 일요일마다 했대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주는 단체가 있는데 일요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의료적인 도움,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인 도움, 그 다음에 말씀 선포까지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중독 세미나, 정신건강 세미나를 했고 직업 교육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노숙인이 변화되어서 봉사하면서 나중에 수석 집사까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빈민가에서 이제 고급 주택가가 되니까 더 이상 똑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대로 사역을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무료 와이파이.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비싸니까 그게, 그 대신 딱 처음에 접속하면 교회 광고가 뜨는 거예요. 4번 길 우정교회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사, 건강요리 세미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 교육 세미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공감하자, 필요를 채워주자, 행동으로 봉사하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자, 네 번째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소외된 이들에게 선을 행하심.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때 이 손 마른 사람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죠? 분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사진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총기 난사 참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2007년도에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 아십니까? 한국계 조승희 유학생 그때 사망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학생을 너무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맨날 놀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었다고.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계속 소외를 시켜서 더 힘들게 극단적인 그런 범죄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한다.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주목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주목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세움을 입기를 바라신다. 손 마른 사람을 가까이 나오라고, 일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 아니던 바뀌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다. 여기 누가복음 6장 10절에 그 손 마른 사람 일어선 다음에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손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교제는 어떤 통찰력을 주냐면, 우리가 손이 성한데도 내밀어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손 마른 사람은 우리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하자.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또 새로운 교회에선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들레 국수집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신부님이 그런 거 다 이제 식당에서 무료 하는 그런 무료 급식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렸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분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를 사람답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셨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빨리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목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죄인을 구출하심. 기도로 이걸 하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여러분 아시죠? 네. 군대를 예수님은 맞서셨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선교 현장이죠. 그래서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건, 그때 기도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무장될 때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영혼을 구출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죄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했고요. 네, 이 부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에 반응하고 논리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사람의 말처럼 믿지 못할 것도 없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말은 가장 불신을 받는 주제이다. 하물며 영생을 소개하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아시죠? 그래서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주어야 하고 영혼을 얻으려면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이제 요약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서 사귀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행동으로 봉사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는 소외된 이들에게 더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나도 한 영혼을 교회 전도회에 데려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구도자와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17일, 18일 건강 걷기 세미나 초청 안식일, 구도자 초청이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278장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278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우게 주의 사업 위에 차원에서 나가이다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모두 다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주의 사업 이루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이 많고 주님을 외면하던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생명길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예수님 우리가 잘 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있는 구도자 초청 안식일 특별한 건강 걷기 세미나 또 다음 주 13일 남아있는 우리 대전도에 주님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변에 알고 지내던 소중한 분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복음의 말씀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